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가를 지난 4월 20일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절실하게도 느끼게 되죠.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4가족이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빚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들 부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동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런 일들이 빚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빚 해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빚을 독촉하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죠. 인터넷에 미혼의 여자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빚 갚아주는 남자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집가겠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빚에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빚은 사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빚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빚지고 있죠. 직장이나 이웃에게도 빚지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빚지고 있고 이웃들에게도 빚지고 있고 특별히 교회는 시골 교회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시골 출신들이고 시골에서 이전에 왔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빚들은 조금 깊이 생각하면 정말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겁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당장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의 빚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인생을 산다. 이 말 한마디로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빚을 갚으려고 했을까? 첫째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2가지 축복을 받는데 하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명의 복을 받게 되죠. 사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했던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은혜를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이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다고 고백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나는 빚졌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로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힘이 없어, 연약해,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너희 중에 더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로마에 있는 불신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빚진 자의 태도였어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로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님께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빛을 갚을 수 있는 것과 갚을 수 없는 빛이 있어요. 빛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뭐를 채용했을 때에 때가 되면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이 빛을 갚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고 높은 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빛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빛을 너무나 크게 줬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빚졌다, 내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하여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뜨거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부모에게 빚진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동분서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처럼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간증을 통하여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스쳐가는 그 영혼들을 오늘 지금 우리는 뜨겁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빛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용기를 갖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그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은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는 현대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터져나오는 뉴스는 부끄러운 소식만 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만 부끄러운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우리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길 잃은 사람은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구원은 온갖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의 온통 부패와 생각과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악한 행동과 통제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해방을 맞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켜 천국 가게 만들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시키는 일이라 그 말이죠.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을이 식인종 부락인데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고고학자가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추장님, 이곳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참 예수를 믿어서 그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장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보이십니까? 저 바위는 적과 싸울 때 사람들을 잡아 그 뼈를 갈아서 우리의 신에게 바쳤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는 우리가 잡았던 사람들의 살을 우리의 신에게 바치고 남은 살을 우리가 먹었던 그 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당신의 시체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죄악된 환경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를 받아 능력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변하기 싫어도 변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 이 원천이 복음이에요. 끊을 것을 끊게 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람이 결단력 있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병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배웠고, 내가 이 정도 살고,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 나는 굉장히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병 걸린 거예요. 진짜 죽을 병, 지옥 갈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응? 뭐가 인간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출생했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 하나만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지, 너희가 세상에서 뭐 직책이 어떠냐, 돈이 있느냐, 많이 배워,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오직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이 믿음 하나만을 보시면서 너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리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가 사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 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 믿음에서 믿음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불완전한 자지만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 그래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 하나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학벌 안 봅니다. 얼굴 미모 안 봅니다. 돈 많은 거 없는 거 안 봅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에 믿을 때에 너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주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할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믿음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진행형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결혼한 부부는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해요. 알고 보니까 사랑이 한 번 고백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결혼할 때의 사랑과 죽을 때까지 사랑이 함께 가야 돼. 계속. 기분 좋아도 화나도 싸워도 한번 붙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랑이 확인돼야 돼. 그래야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결혼할 때 사랑과 살아갈 때 사랑과 죽을 때 사랑이 다르면 안 돼.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너를 싫어한다, 이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너가 싫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당신이 좋은 거야. 죽을 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 그때 처음에 부흥회할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내가 사랑 고백해서 예수, 안 돼요. 그거 사랑 고백해서 그것이 마지막까지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거죠. 즉 인생을 사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기에 번제로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사는 목적과 목표가 변해져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을 복음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며 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입게 돈 주고 건강 주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게 이게 사명자의 길이란 얘기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만 돈 쓰고 나를 위해서만 시간 쓰고 나를 위해서만 건강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본인은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야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의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복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혼을 건지라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축복의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하여 여러분의 심장에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이 줄줄 흘러내리는 은혜가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감격해서 또 감격하고 너무 감격하여 목이 메일 정도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도 적시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빛을 갚아야지 라는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의 영혼을 쓰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행복합니까? 건강합니까? 축복받았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이 감사를 사명으로 느낄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